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의 허물을 품고 그렇게 상하고 찢기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할까? 그것은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품고 안으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로 인해 나음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가장 불의한 재판장에 서서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불합리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한 해석을 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도행전과 또 기타 서신서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죠. 어둠에서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새벽일 때가 참 많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가려 있고 어둠을 떨쳐내기에는 힘이 없는 시간들,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므로 야사, 숨겨진 역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 또 가장 의로운 분이 어떻게 죽음을 향해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또 성찰할 일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새벽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함께 의논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이 유대교가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의 신문의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성경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넣냐면 유다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유다는 봅니다. 그가 정죄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죄됨, 그가 십자가에 죽겠구나,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죄의 대가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죄됨인지, 아니면 그 정죄가 좀 과하다라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뉘우치게 됩니다. 후회는 했는데 이것이 회개로 연결되지 않고 그저 자책에 머무릅니다. 무화를 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이제 이걸 원위치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4절입니다.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이것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것을 보고 이 피를 팔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돈 돌려줬으니까 이제 풀어주십시오.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고 있는데, 넘겨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되돌이켜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자 그는 어떻게 했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했던 이 말,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면서 직접 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난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회피합니다. 너가 이렇게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너가 한 것이다 라고 그 죄를 가룟 유다에게 몰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 다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알고 있고 돈을 내어준 제사장 등 그룹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형까지는 너무 과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내 탓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현대 정치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털고 손을 씻고 저 사람 때문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던졌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입니까? 이것은 잘못은 분명히 맞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라는 데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면 베드로처럼 용서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고 피가 나와서 피가 곳곳에 묻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핏값이라, 피에 대한 대가 값이라 성전고에 넣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여기 성전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드려졌다라는 말이고요.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 된 것을 성전의 창고에 들일 때 고르반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드려진 것.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데,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묘지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도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마련해 놓고 가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누굽니까?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런 나그네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묘지를 마련해 놓고 가시게 된 일을 아주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무엇을 하며 가고 있는지, 삶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밭을 그래서 피밭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결과물이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은삼십을 가지고 10절에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래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죽어 가심으로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끝까지도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빌라도에게 건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샌드위치 본문처럼 가룟 유다 이야기를 껴 넣는 것은 분명하게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다라는 거고 의로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총독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했을 때처럼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총독은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요,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부를 때 네가 말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네가 말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긍정도 부정도 사실 들어가 있지 않죠. 유보 상태죠. 네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전 인류를 위한 왕으로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하는 말은 긍정적 유보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해석을 하죠.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정치학자 요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 또는 인기,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없어요. 무리들도 없어요. 자기의 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정치와는 다른 길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말이 옳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에 당하여 이 말 저 말 참소하는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이게 빌라도를 놀라게 했나 봅니다. 답답한지 자신이 변호인이 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은 많은 사람들을 재판했을 겁니다. 헤게몬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 헤게모니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말인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 총독은 질문하고 또 자기에게 변명하여 자신의 죄를 설명하여 넘어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죄 가운데 자신의 말에 한마디 네가 말하였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적인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14절에 나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크게 놀랍다라는 말은 신적인 사건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놀라움입니다. 다름을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다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말하지 않음, 말의 부질없음 때문일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일까? 고난받는 종으로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 우리는 여러 질문을 가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차례가 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당시 로마 시대의 5대 총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빌라도가 이제 총독의 권한으로 누구를 놓아주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전례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줄 수 있었겠다라고 빌라도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16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세모스라고 하는 유명하다라는 말은 괄목할 만한 저명한 뭐 이런 뜻 있겠지만 여기서는 악명이겠죠. 악명이 높은 죄수, 뭐 강도다, 살인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어떤 유명한 죄수가 있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는 묻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나는 바라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는 아들이고 아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 이런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라바, 인간이고 인간적으로 살았고 인간의 길을 걸어갔던 바라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느냐?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누구를 원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길, 인간의 욕망, 인간의 바람, 인간의 뜻, 인간이 원하는 것, 그 길을 가겠느냐? 이것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선택하겠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에서 비참한 사람들을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그 천한 자리에 서는 이 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느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길을 가야 한다면, 누구의 길을 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많은 것 누리고 싶어하는 바라바의 길이냐? 십자가에 죽고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예수의 길이냐?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안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니까요.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사람들을 잘 알겠습니까? 영민하겠죠.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이 시기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 푸도노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악한 마음, 악한 의도,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악한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아니니까요. 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도 이 이야기의 큰 이야기 속에 삽입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꿈에 보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꿈에 저 분 때문에 참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애를 태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그냥 내어주시고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분 때문에 꿈에 파스코라고 해서 많이 고통받았다,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마태복음에는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동방박사의 꿈 이야기 등 총독의 아내.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꿈을 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됐다라는 거죠. 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 무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타나는데 20절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주시오라고 말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새벽의 시간이 끝나고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시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믿게 하다, 설득하다, 믿음을 불어넣은 겁니다. 민중들은 두려움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그것도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물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바라바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니까 그들이 다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단 5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며 그렇게 환대하고 환호하던 무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한 단 5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또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에 대한 두려움, 종교 지도자들은, 경제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자기의 힘을 빼앗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다 있겠으나 이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카코스라고 하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불의, 무가치한, 타락, 이런 말들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 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자, 빌라도도 가룟 유다가 했던 대제사장과의 대화에서 보듯 똑같은 말을, 밀란이 날까, 소동, 소요, 혼란 등등의 단어죠. 드로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소동이 날까봐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과 똑같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호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다라는 뜻이 있고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였던 이들이 이제 백성이 되어서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곳이고, 십자가형은 당시에 로마에 반역하거나 흉악한 죄인이거나 노예 등등에만 내렸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무책임한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선동된 것도 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도 죄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긴 것도 죄입니다. 배신하고 떠나 도망간 것도 죄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네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 당신의 몸값 피값으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마련해 주셨는데,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바라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 이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형과 십자가의 죽음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석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형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그냥 정리될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부활되셨기 때문에 이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무가치한 죽음이었나, 부조리 속에 그냥 눌린 죽음이었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침묵만 하고 계셨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온갖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또 그 안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질문과 답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사람 살리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따라갈 분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같은 고통의 길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고난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에게 모든 질고와 모든 간구와 고통과 또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안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삶을 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분의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